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그 기록, 성서죠. 성서의 그 기록의 복음의 주제가 그대로 다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꼭 설교자는 설교해야 되고요. 성도는 꼭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의 완성,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5절에서 이 아이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떤 일생, 어떤 사역을 이루고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장차라는 말은 정하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거는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또 이루어져야 될 일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묵시 문학에 있어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각성시키는 거죠. 말씀 앞에 늘 서 있고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묵시 문학에서 표현되어진 표현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의 사건을 이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또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신앙에 위로도 주고 도전도 주고 또 각성도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각성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6절은요. 그 여자가, 이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자는 아들을 낳은 후에 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자는 용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피하는 겁니다. 도망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도피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언급되었듯이 여자는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며 지금 그 공동체는 구약시대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형성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또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여자는 이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보호를 받으려고 이제 광야로 피신하는 것을 이 선견자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목격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35장 9절로부터 34절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발적이죠. 그런 우발적인 어떤 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살해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그런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가 입증을 해야죠. 내가 그렇게 고의적인 어떤 계획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입증하는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데 민수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또는 이런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두었듯이 이제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그 도피처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의 그 피난처의 장소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1260일 동안, 여기서 6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의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여기는 자유가 주어진 제한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어진 구역이죠. 구획이라고 했죠. 그 영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1260일 동안은 성도에게는 소망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훈련받는 기간, 보호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은 마귀의 역할의 제한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1260일 동안이라는 표현과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광야라는 표현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죠. 자, 광야는 버림받은 또는 고독한 곳, 황막한 곳, 황폐한 곳으로 황무지, 또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가보시면 아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막은 이제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 광야와 사막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사막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야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는 물만 공급이 되면 사막도 그렇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이 여자의 존재를 구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여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있어야 할 광야와 같은 곳임을,
출애굽의 광야와 같은 곳임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했던 매우 안전한 곳인 동시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지만 되는 곳이었고, 여기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청중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또한 공동체원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또 암묵적으로 이 본문을 광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광야가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도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가능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보면 철저하게 아침엔 만나와 저녁엔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옷이 없게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지만 그 가운데도 어떻게 됐어요? 사탄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쉽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탄의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의 주권 속에서, 즉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사탄의 배후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열국들의 왕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직시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광야라는 환경에 여인을 설정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규명하며,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구약에서 광야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존재로서 그 요한계시록의 청중들로 하여금 신앙의 각성과 함께 도전과 함께 정체성을 확고하게 시켜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앞서서 그런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쭉 오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정황과 함께 다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사건이 함께 담아져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의 광야라는 표현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광야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장차 정해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계획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그 다음 페이지죠. 여자는 광야에서 보호를 받을 뿐더러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양육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를 받는다고요? 도피처에서 광야에서 여인이 뭐를 받는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내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함축되어져 담겨져 있는 이 광야에서의 이 여인의 도피처.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소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육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자라게 하다, 양육하다, 부양하다, 먹이를 주다, 사육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양육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여러분, 양육하는 목적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제 생애에 처음으로 포토라는 걸 해봤거든요. 네. 그 깻잎을 먹으려고 제가 지금 포토를 끝에다 해놨는데, 네. 오늘 아침에 물리려고 보니까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거 다 어디다 심을까 지금 걱정인데요. 네. 제가 그거를 포토하고 씨를 심고 포토를 해서 물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기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원은 1260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비가식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성전인 교회를 보호하고 진행되는 박해와 상관없이 교회에게 증언할 능력을 주신다는 11장 2절로부터 3절에서 언급된 기간과 같은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당시의 독자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마치 뭐와 같은 곳이냐면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들이 주변 국가에 어떻게 들려졌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로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그 역할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영광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기간 내내 교회에게 하늘의 도움을 주십니다. 땅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용이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 가운데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묘사된 기간은 사탄의 압박이 강력해지므로 극에 달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가 그치고 교회는 전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2장 6절에 제시된 보호와 양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땅에 존재할 것이라는 확증이며 교회가 증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양육하는 목적이 있어요. 양육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장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곳은 7장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일과 아울러 보호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하다라는 말은 준비를 갖추다, 예비하여 두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책임져 주시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호와 함께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동사는, 예비하다라는 이 동사는 상황과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며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생 속에. 예. 가끔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그때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어떤 삶의 경험들이.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자기가 버림받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의 삶의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한 곳으로 그곳이 광야같이 위험에 노출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함께 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며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으며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훈련 장소로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는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거드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제게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묵상이 되어서 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팡이 여기 보면 이제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여기 이제 2절로부터 3절은 뭐예요? 인도하시고 그 양육하시는 과정이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보세요. 이 지팡이는요, 세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무기로 사용하거나 양떼를 모으거나 개수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행하는 자기의 종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은 이제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얼추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이 의미를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의의 길로 행하는 말씀 따라 사는 자의 그 하나님의 종 백성을 뭐 하는 기능이라고요?
보호하는 기능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잠언서에서는 훈육의 상징, 즉 의의 길로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제겐 은혜가 됐는데요. 자,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과정인데, 이 막대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 지탱해 주고, 여기 보세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를 안위하시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끔 보면 이렇게 짐승들을 긁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위로해주고, 이건 되게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 감성, 그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 이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안위하시다는 단어는요, 위로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여기서는 시편 23편에서 안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를 말합니다. 전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만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대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 나를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막대기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훈과 적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상을 뭐라 그래요? 광야 같은 곳이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하심, 공급하심이 없음, 또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런 광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훈과 적용될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하고 가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너희들이 40여 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6절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가 더욱 명백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존재성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산은 오늘날 그 밑에 나오죠. 여호와의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밑에서 하나, 둘, 셋, 6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6번째.
구약 성경에서 사는 예배와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심판, 복음시대, 메시아의 강림, 큰 기쁨의 표상,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던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산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 성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하늘의 은혜는 오늘날 상징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죠.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산의 의미. 그래서 쭉 성서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 쭉 나오죠. 에덴 동산서부터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 그 다음에 오늘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의 한 산. 여기가 시온산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호렙산, 갈멜산, 시온산, 산상수. 예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것도 산이고요. 예수께서 부활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활과 승천을 드러냈던 바로 변화산, 또 겟세마네 이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도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실은 할렐루야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곳.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한다라는 의미가 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더 계속되는 것, 영속, 영원히 속할 곳, 영원히 거할 장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고요. 거처라는 단어는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되는 어떤 부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할 그 거처는 누굴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 여러분 그 페이지를 보면 중간쯤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24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거처할 그곳은 어디 안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의 구원을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은 장차 올 구원의 확실성과 장차 있을 예수님과의 교제의 확실성을 강조하며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성부와 성자의 내재하심에서 오는 현재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적으로 되어지고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2절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거처 우리가 거할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장차 영원히 거처할 곳은 어떤 곳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3,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도래할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가 누가 갈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갈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나라라. 여기서는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고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처, 그곳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한 성을 가르치는데요. 이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냥 막연히 그냥 죽어 천국 간다. 자, 우리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성도의 죽음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차 우리가 그 누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에 함께 하시니 이제 한 주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향하여 성실히 진실히 믿음의 길, 의의 길로 향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